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끊임없는 삶을 사시면서 모든 생명들을 일관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리합니다. 자, 54페이지 무명이 없어짐. 우리 이제 앞에 이제 입점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입점하면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 그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신도들에게 저기 희망심을 심어주려고 그러면은 간신보살님 오셔서 머리에 물을 부어준다고 상상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 물이 몸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도록 물을 붓는다 하는 건 자기를 깨끗이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 논수에 이제 보면은 제업을 참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부수는 것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자비수간에는 이제 자비감노수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간신보살 오셔가 물을 부어준다 이러면 의미가 남다르질 것이다. 신도들에게는 좋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앉아있는 것보다 호흡 관찰하라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화두를 들으라 하는 건 좀 힘들 거고 무슨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신도들에게는 그렇지만 이제 신앙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기 제업을 싣는다 하는 의미에서 물을 부어주라 이러면 훨씬 좀 건설적이지 않을까. 멘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짧은 시간에 그런 명상을 할 때 멘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멘트 할 때 그냥 간신보살 오셔가지고 물을 부어준다고 샤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업을 씻어낸다, 자기를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간신보살님 정말 밖에서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라고 생각하라. 내 마음의 청정힘의 화연이 간신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부주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짧은 시간에 하면 예를 들어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학생 수업하기 전에 그렇게 머리에 간세보살에 물을 부어준다고 상상을 하고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혹시 이게 기억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물을 부어주면 집중이거든요. 집중력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물을 부어주면 지켜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시험 칠 때도 도움이 돼요. 잡생각 우선 안 생기게 하고 잡생각이 생기더라도 생긴 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좋고. 아니 정근을 하는 건가? 예? 간생보살 정근을 정근요? 예. 정근은 수행하고 큰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는 건가? 그런 신앙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근을 계속하고 이러면 신심이 막 생기고 이러지만은 그 정근을 쫙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하다 보면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집중이 생기고 이러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물을 부어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체험에 오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만일 그걸 연결을 시킨다면은 정근을 하고 난 뒤에 앉아서 간신보살 모셔가 물을 부신다고 그렇게 한 2, 3분씩 딱 앉아있으면 그래 연결을 하면 좋아요. 오히려 정근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이제 명상에 대한 그 인식도 갖고 하니까 좋죠. 자, 이제 54페이지 무명이 없어짐. 자, 연기 총상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 알지 못하는 무명이 없어지는 건 단 것 같다. 거기는 이제
불교 이 벌개 의자는 이렇게 된 걸 이제 정화 스님은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불교는 알지 못한다. 일법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 이런 거거든요. 신사원지에 이르고 나서 수행 관찰과 신사원지라고 하는 것은 십주심에서 십주라고 하는 것 10가지 머무른다는 걸 벌써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는 걸 얘기하거든요. 신사원지에 이르고 나서 수행 관찰과 배움으로 무명을 없앨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이 수행 관찰을 배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량도를 거쳐가지고 가행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수행 관찰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것도 배움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관찰학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배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법문을 듣거나 법을 사유하는 것 이런 게 속하는 거죠. 특히 이제 대성에서는 공성이라든지 불성에 대해서는 사유를 해야만이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도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무명을 없앨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자량도와 가행도를 거쳐서 이 말이요. 정신지에 이르면 정신지라고 하는 초지입니다. 견도죠, 견도. 견도에 이르면 그만큼 무명의 힘이 줄어든다. 열애지에 이르면 완전히 없어진다. 열애지에 이른다 하는 것은 이제 초지에서 이제 쭉 수행해가지고 불지에 이렇게 되면은 무명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이야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과 지혜를 식량으로 삼는 거예요. 자량이라는 건 식량이라는 뜻입니다. 복과 지혜를 식량으로 삼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그냥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해제하고 나면은 복 짓는 일을 많이 했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만행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어린이 법회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복 짓는 일이에요. 복의 힘을 기르는 거고요. 그럼 이제 틈틈이 이제 아이들에게 법문해주고 또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법문해주고 이런 법문하는 거는 뭐냐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말을 하면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자기가 법문한 건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지혜가 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복과 지혜를 얻는 거 썼는데 그거는 이제 복과 지혜는 자량을 식량을 계속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식량 어디에 쓰느냐? 먼 길로 갈 때 식량이 필요하듯이 이런 식량을 갖추어야만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는 데에 식량이라고 하는 건 힘이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식량으로 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러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는 신도들 대신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자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또 스님들을 위해서, 신도들을 위해서 법문 같은 거의 안 한다 이지.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내도록 얘기하면은 시장 잡배들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뭐 경제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막 희노애락을 막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체 한탄에 있었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녀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뭔가 수행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법문을 많이 해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경전이나 논서라도 옷에 번역된 불교 서적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읽어야 할 책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의 저서를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쉬운 데서부터 아주 깊게 이제 전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하게 되면 그렇게 탁탁 그냥 기성전결이 맞고 서론 보는 결론에 탁탁 떨어지게끔 그렇게 이 녹음한 걸 다 풀으면 딱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상급 교사, 하급 교사에게 림포체로서의 갖추어야 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최상의 그 최고의 코스를 밟으신 분이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 보면은 그렇고 또 30년 전인가 40년 전부터 이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게 이 현대적 시각이 있어 과학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연세도 많으신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불교를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불교의 어떤 수행이라든지 그런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계속 읽고 또 그런 걸 읽어 좋은 구절이 생각되면 다 기억해 뒀다가 신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혜의 식량을 쌓는 방법. 법문 해주는 것 자체도 그 다음 복을 짓는 것이 되죠. 이런 걸 스님들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내가 강의를 듣는다든 책을 읽고 이러면 생각으로 그 내용을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딱 책을 읽었다 하면 딱 덮어놓고 생각하면 쫙 정리를 쫙 해야 돼요.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걸 딱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류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가 법문한 건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문해가 됩니다. 문소성의 반자를 그래요. 문소성. 네, 법문을 들어서 이루어진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정리를 쫙 하는 거는 사소성의 반자예요. 내가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주제를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딱 뭘 해야 되겠다고 정리를 쫙 하셔야 돼요. 해가 딱 올라가서 법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딱 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량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행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관상수하는 게 가행도예요. 말하자면 자량도에서 법문하고 복을지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 남아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해가지고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듯이 사마타 수행 이제 그 천문의 힘, 사유의 힘, 정념의 힘, 정지의 힘을 해가 쫙 수행을 딱 하는 거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선정을 얻고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지관상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행도 들어가는 거죠. 가행도 이제 다음에 이제 견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자량도는 가끔 한 번씩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로 한 번씩 들어갔다 가끔 들어갔다 나왔다요. 가행도 하면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 쭉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객이 없는 상태가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견도에 이르게 되면 주객이 없는 자를 완전히 머물게 됩니다. 그 자리가 진여의 자리입니다. 머물고 그때부터 이제 지간상수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공삼매에서 무분별 지위가 일어나서 견도, 그냥 깨달음, 정신지죠. 깨달음 얻는데 그때부터 수행은 전부 다 순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사람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데 이 견도를 하고부터 앉아서 수행하면 전부 다 그는 공삼매, 다른 말 진여삼매 속에서 수행이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기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내용이 이제 그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여삼매 속에서, 다른 말 일행삼매 속에서 수행 진전이 일어나요. 모든 수행의 경지라 하는 것은 선정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선정이라는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반전신경이 보면은 공중무정 무수상행시 할 때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무무무무 하는 그 세계는 전부 다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매 속에서 수행해가는 것을 수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 불지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 무명이 없어진다. 해심일경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해심일경에서는 초지에서 2개 무명이고 이지에 2개 무명이 있고 십지마다 2개 무명이 있어요. 그리고 불지 이렇게 되면 불지도 2개 무명이 완전히 제거되면 불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의 무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해심일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이 한 번에 착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무명이. 그런 걸 이제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다 못했던 부분이 네파 중에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다음에 델타파가 있습니다. 델타파, 그 다음 감마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네파를 잘 보면 수행하고 뭐하고 관련있느냐 하는 게 이제 델타파, 알파파는 베타파와 알파파는 동정이리하고 관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타파는 몽정이리하고 관계가 있고, 델타파는 숙면이리하고 관계가 있고요. 감마파는 자비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파가 이 수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네파 내용대로 하자면 전부 다 잠 속으로 들어가고 깊이 잠에 빠지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잠에 빠지지 않고 그런 네파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데, 그래서 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상응한다는 뜻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뜻. 상응이란 무슨 뜻이냐? 서로 응한다. 주객이 서로 응하는 걸 갖다 상응이래요. 상응이란 무슨 뜻인가? 6가지 거친 마음의 인식작용에서는 경계를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희망의 마음과 희망이 알아차리는 경계 위에 가까이 생각을 일으키는 심소인 연법국 기억의 인식작용이 다르고 물덤에 의지한다는 것과 청정에 의지한다는 것으로 차별은 있으나 마음이 아는 내용과 염이 아는 내용 그리고 마음의 대상과 영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상응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희망은 뭐고 심소가 뭔지를 확실히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심왕, 네, 왕자, 임금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주도 인식하는 주체가 몇 개가 있느냐면 8개가 돼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식, 아리아식 이 8개는 심망에 속합니다. 그에 이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그 희망의 작용이 전부 다 심소가 되겠습니다. 심소유법이에요. 희망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뜻이거든. 심리를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얘기할 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희망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건강산매경론에서 희망을 얘기할 때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또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희망과 심소를 얘기할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왕과 신하의 비유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비유 들어서 얘기하는데, 잘 이 생각해보면 이게 재미있는 사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봐도 왕이 뭘 하고자 해도 신하들이 안 됩니다 하면 왕이 못해요. 대통령이 뭐 막 하고자 해도 비서라든지 장관들이 와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하지를 못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신하가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수행도 수행을 하면서 심소가 하나하나 없어지고 희망만 남아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선정으로 갈 거예요. 의심만 딱 남아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선정을 잘 보면은 초선정에 들어가면은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 버려요. 후각, 미각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심리가 일어나죠. 알아차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새끼 이순정으로 가면은 이제 시각, 청각,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마지막에 촉각이 사라져 버려요. 의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즐거움이 남아있고, 즐겁다 하는 것도 심소에 해당합니다. 잘 알다시피. 세계 3선정에 가면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죠. 4선정에 가면 호흡도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세계 제4선정에 이르게 되면은 거의 의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호흡 다 끊어져 버리고. 호흡도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그때부터 무상정이라고 해요. 생각이 없는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도 미세한 심리는 다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색해 이제 첫 번째, 공부면 저정, 신부면 저정, 무소용 저정, 비상, 비비상 저정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상, 비비상 저정이라고 하는 건 이 의식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상태에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멸진정이 들어가면 상수, 멸정이라고 그래요. 상과 수가 소멸해버려요. 상과 수가 소멸한 게 이제 완전히 심소가 소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멸진정이에요. 그게. 멸진정이 이제 출세간의 선정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행하면서 심소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선정이 들어가도 미시한 이제 심소가 점점 없어져 가도 멸진정이 가면 의식과 의식에 관계되는 모든 심리 다 싹 아리아식만 딱 나. 예. 딱 그렇게 딱 돼요. 말하자면 심함과 심소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심소라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심소를 갖고 많은 심리를 갖고 있는 심함이 의식입니다. 52개라 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심함과 심소가 서로 상응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응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같은 대상을 딱 인식하면은 그런 심함은 어떻게 작용하고 심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극기명상 하셨죠? 극기명상할 때 심함과 심소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극기명상할 때 공간 넓히기. 시각적인 공간, 지각의식 공간 넓히고 청각의식 공간 넓히고 이렇게 공간을 넓혀버리는 것은 심왕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심소의 힘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희망은 전체를 보는 인식이고요. 심소는 부분을 보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분적인 인식은 잘하지만 전체를 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극기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해버리면 전체 보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의식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명상 기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다 이런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논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걸 전부 근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뭘 강화시켜야 되는지, 뭘 힘을 떨어뜨려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정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예비적인 거죠. 의식 공간을 넓히고, 막 이렇게 전체 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건 지혜는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심리 치유에도 아주 의식 공간만 넓어지면 그것도 되겠지만, 분노 장애가 잘 조절됩니다. 그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 빨리 안 지게 화를 덜 적게 우울증 환자도 우울증도 거의 반 이상은 다 완화돼요. 얘가 의식 공간만 넓으면 그냥 전체를 보는 의식이죠. 근데 과거를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 반복하기 전부 심소거든 생각은. 그럼 전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심소 줄여도 희한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 지혜의 가르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약간 조절만 해버리면 싹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전부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아주 계획적이죠. 그래서 극기 명상을 하면은 전체 의식이 생기죠. 의식 공간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깝치는 마음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아침에 극기 명상 해보니까 할만하죠. 예. 그거 굉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심리 치료하는 데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예. 그 이제 지도자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함과 심소의 관계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을 이 사마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의 과정을 쫙 보면은 심소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아리아식만 남으면 뭐 싹 사라진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혜 부분은 지혜락 하는 건 심소입니다. 지혜는 심소예요. 그런 거 아셨어요? 희망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작용입니다. 작용. 작용이기 때문에 이 사유 분석하는 힘을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망상,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열심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중에 생각할래 하지 않게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생각이 없어요. 의식은 깨있고 그리고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봐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일상생활에는 그런 잡생각 이런 거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되죠. 대화할 때는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거의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얘기하죠. 그건 훈련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만일 그런 데다가 지혜가 곁들여지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알아차리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알아차림도 심소입니다. 근데 심소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수행 심소가 5개나 있단 말이에요. 성의 염정해, 성의 욕, 성의 염정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희망과 심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네, 이제 물건을 볼 때, 자, 문이 이제 물건을 본다. 그러면 이 전체를 보는 것은 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왕입니다. 왕하는 건 비유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요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모양, 색깔 같은 걸 이제 잘 살펴봅니다. 부분 다 보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심소라고 얘기합니다. 심소유법이죠. 야, 이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응영사 스님 오면 자랑해요. 네. 크기도 거의 똑같은 크기인데 이게 훨씬 심화된 거네. 그건 이렇게 하면은 이 글씨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제 손이 빨리 이건 따라오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마음이 작용하는 게 마음 작용이 이 전체를 보는 거 이거는 전체 의식입니다. 이거는 부분 의식이에요. 부분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을 인식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 전체를 인식하는 거는 전체를 인식하는 전체 의식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네. 전체를 인식하는 거는 희망이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건 이제 희망과 심소가 서로 응하는 걸 얘기죠. 서로 응하기 때문에 상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예, 심소죠. 심소가 줄어든 거죠. 줄어들고 희망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사마타 수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선정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보십시오. 분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에게는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 들어가야 돼. 주객이 하나 상태가 돼야만이 분별이 없어.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객이 하나가 되니까. 그럼 주객이 하나가 됐다 하는 건 심소가 없다는 얘기. 희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희망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심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표현. 심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것도 제거해. 영역으로 들어갔을 뿐.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입장에서는 자, 이파사나를 잘 보면 재밌어요. 이 원효 스님께서 사마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관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사마타가 왜 통하느냐면 공성을 대상으로 한 이파사나의 마음을 공성을 분석하고 공성을 드러내는데 계속 사유를 했던 이파사나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에요. 사마타의 대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이파사나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파사나의 내용이 이파사나 마음의 내용이 뭐냐면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 마음 공에다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통관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로 꿰뚫는 되죠. 여러분들 그 용어 중에 일미락하는 말이 있죠. 일미.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일미라고 하는 것은요. 저 뭘 일미라고 하느냐. 금강산매경에서도 일미간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해시밀경이도 일미란 말을 쓰고 있다. 선종에서는 최고의 선을 일미선이라고 해버려요. 최고의 선을 일미선이다. 멋있어요. 일미선이라는 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일미선. 저는 이제 송강사 방향선께서 써주신 글이에요. 저한테 써준 건 아닌데 내 상자에게 써준 글이죠. 입증하시고 나 계신데 저 대웅정 글씨도 송강사 방향선께 써주신 글입니다. 그런데 글을 잘 보면은 뭔가 짜임새도 없고 얘기하면 좀 허술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격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글씨 하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근데 글이 시원해요. 빈틈이 많은 거는 시원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스님들 글씨입니다. 제 속살의 글씨는 딱 짜임새에 있어 빈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글씨는 처음엔 좋다가 지나면 답답해서 안 보게 되는데 스님들 글씨는 뭔가 허술하기 때문에 봐도 안 질려요. 자, 일미선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스님들 차 한 잔씩 드리시죠. 차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찻잔주 있잖아요. 스님들 이렇게 찻잔은 차를 따라 주십시오. 우리 이제 차를 갖고 한번 일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세 상자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스님은 뭐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차를 딱 마시면은 이것은 언제 딴 건지도 알고 산지가 어딘지도 알고 몇 번 볶았는지도 알고 다 안돼. 그리고 입으로 들어간 찻값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또 남 말대로 고지고지 듣는 사람이 아니고 좀 방골기질이 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출가자 차 마시면 그런 것이 아니다. 차를 마시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은 그건 분별치. 그런 번뇌를 조장하는 것이 좋지 않다. 차를 맛을 보면서 삼남만상 모든 것을 하나의 맛으로 깨뜨려서 보는 게 바로 출가자가 차 맛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일미가 뭔지를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 일미가 뭔지 모르니까 다섯 일미 자꾸 얘기를 하고 일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일미라는 개념을 못 잡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경지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일미에 대한 경지는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왜 이제 필요하냐. 여기 보면 상응한다고 하는 거는 결과서는 상응하는 거는 결국 주관각 상대가 계속 심소, 번뇌가 심소, 번뇌도 심소니까요. 심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요.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는 아주 미시한 게 아니고 아주 거치다. 거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저 심소가 심하게 상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대상 인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대상 인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불상응에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 이러면 심한 거 심소가 상응하지 않으니까 대상 인식이 없는 거죠. 주관만 있고 또는 객관만 있거나 이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선정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번뇌가 미시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명이라는 찾아 나서서 무명을 최종적으로 없애가는 거예요. 이 내용 보면요 재밌어요. 자 이렇게 살펴 그림을 그려보면 이 이정표가 쫙 나옵니다. 대성귀신론이 수행의 이정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행하는데 이정표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저는 대성귀신론 만나기 전에 행운이라고 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기준으로 되면 제 정각도 받아. 인정을 받아. 지금 마음이 미세제 공성을 깨칠 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 왜 거의 그대로 연관되는 거죠. 상상불상. 그럼요. 그래서 상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미세해지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상한다는 건 벌써 그친다. 예, 상하고 있는 건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상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미락하는 말을 우선 이해를 하면 우선 이제 통관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행을 아직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또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중앙 살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하러 갔는데 그 가장 충격적인 것을 중강사에서 겪었어요. 정산 스님이 있었죠. 그 선 이름이 해머라는 선입니다. 이죠. 그때는 정산 스님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88년도, 89년, 9년도 이런 때니까 옆에 사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강사 스님이 그 운자 성자 강백 스님을 쫓아내려고 학인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어. 학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걸림돌이잖아. 내 옆에 딱 있으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나를 우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쫓겨가는가 하면은 이제 보따리 사 가려고 하니까 원수 스님 작업했어. 갈 게 아니고 감로왕 여기에 유론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소행자를 내놓고 딱 올라갔다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노스님을 쫓아낸 거예요. 내려고 막 학인들 동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받아 이마가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죠. 그래 이제 그때도 막 강의한다고 하루 3시간 이상 잠 안 자고 강의 준비를 내가 강의를 하고 이러는 밤에 그런 사건을 만나니 이거 막 난리가 난 거죠. 내 몸이 아니. 그때 이제 사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극상이잖아요. 이거 제자가 스승을 쫓아내는 격이니까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중에서 대리가 그 강사를 쫓아내. 그러니까 그 송강사 사중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거죠. 감히 어찌해 제자가 스승을 몰아내려고 해? 나쁜 놈. 근데 그 스님이 행사 가서 강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숙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강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몸이 상해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다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91년도에 이제 사실은 그 스님이 나를 쫓아내고 그런 사단이 막 생기는 중에 강백 스님이 저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됐죠. 오히려 제가 증강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강본이 아마 그 스님한테 갔다가 대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91년도에 제가 논문을 써서 한번 보여드리니까 너 이제 증강받을 때 됐다고 오라고 91년도에 그냥 강본 10권 능경 10권을 그냥 목판본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딱 주시더라고요. 이제 됐다고. 네, 정강식은 92년도에 동화사에서 그것도 얘기하면 사연이 많아. 우유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 이제 그래서 이 대성기 신호는 상당히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제가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 대성기 신호를 다시 보니까 전부 다 내용이 수행에 관계되는 내용들. 수행된 이정표예요. 말하자면 이정표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차에 가고 또 이 강의를 갖다가 10여 년 전에 강의를 저게 불교 TV에서 BTN에서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전이 히트를 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70회 정도 하기로 했는데 내려가자 100회가 넘어가 버렸어. 100회가 넘어. 왜냐하면은 왜 넘어갔는가? 후에 사람이 강의할 스님을 선정을 못한 거예요. 아무도 BTN에 와서 경연 강의를 할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스님이 다음 타자로 강의할 스님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강의하다 보면 100회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저는 시간 맞춰서 계속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시간이 좀 길게 잡고 자세히 이해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때. 지금이 이제 그때보다 훨씬 내용이 완벽히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10년 후에 강의하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차 맛 잘 음미해 보십시오. 차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강해졌다가 점점 약해지면서 변화가 있죠. 그럼 사람은 안 변할까? 변하죠. 이 집도 변하죠. 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비선사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하고, 그죠? 지구에 있는 모든 도시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또 지구에 속해 있는 태양계도 변하는 거죠. 그러면 변한다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 공통되는 거죠. 그건 하나예요. 변한다 하는 하나. 그럼 맛은 뭘까?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 일미예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을 다름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참 많이 썼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다른 말을 어떻게 얘기할까? 다른 말은 보통 원인이나 결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다 다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차를 또 한번 마셔보죠. 자, 찬맛이 있죠. 혀가 없으면 찬맛을 느낄 수 없죠. 찬물이 없어도 찬맛을 못 느껴요. 미각의식이 없어도 찬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이 만나야 찬맛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근경식 사마승촉이라고 했어요. 혀는 근이죠. 찬물은 경이 되고 미각의식은 식이 됩니다. 경식 세 가지가 만나야만이 접촉이, 촉각이 일어나서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차맛이라는 이 느낌은 이런 세 가지가 만나야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물은 차에서 온 거니까 차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차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차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차나무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흙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겠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햇빛은 태양에서 오는 거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자, 다시 한번 마시보죠. 그러면 이 차 맛은 무슨 맛이에요? 우주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나무가 햇빛이 없으면 햇빛은 태양이고 태양은 우주에 있으니까요. 차 맛 보는 순간 우주와 연결되어 있죠. 이게 연기입니다. 차 마시는 부분이 우주라는 전체하고 동등한 관계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전체의 부분이다. 그래 차 맛 하나가 쫙 하나 연결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차 맛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상호 의존이라고 그래요. 차 맛이 존재하는 상호 의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끝까지 상호 의존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죠? 그럼 맛은 뭡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맛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차 맛이 변하고 공간적으로 이 차 맛이 상호 의존하는 것은 온 우주가 변하고 온 우주가 상호 의존한다는 소리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죠. 자립하는 게 없는 거, 자성이 없는 거. 그럼 자성이 없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자기부터 우주까지 자성이 없는 공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맛은 공이라는 맛이에요. 이것을 일미라고 얘기해요. 그 일미 다른 이름 연기입니다. 무자성 공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여기서 말한 이 공성을 대상으로 해 공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삼마타 수행한다면 관이 어디 되겠습니까? 통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이라고 이 통관의 내용이 바로 일미입니다. 다른 말로 공성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위파사나는 뭐냐? 위파사나는 원효선님께서 별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별관을 하려고 그러면은 분석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타는 쫙 보면은 시망하고 관계가 있고, 예? 이파사나는 여기 심소와 관계되는 거죠. 근데 심소를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지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수행 심리는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욕입니다. 두 번째는 성혜. 세 번째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정, 해. 오별경심소라 하는데, 요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외수행심리라고 얘기하는 건 딱 이건 수행심리도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이것을 다 쓰기 때문에, 자, 내가 부자 되고 싶다 하면 여기에요. 그러면 성에 부자 되는 방법을 열심히 내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그 돈을 어떻게 벌면 이제는 벌 수 있다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수행으로 보면은 내가 생사해탈하고자, 내가 괴를 벗어나고자 하는 걸 욕이에요.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거.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배우는 거. 그 다음 실제 수행에 들어간 염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고 정념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마음의 고요함이 오고 고요함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수행이 심리예요. 그럼 요 해라고 하는 것이 심소입니다. 심소.
욕성의 염정해가 다 심소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이빠사나는 이게 심소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대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희망과 심소가 서로 상응하고 있는 관계는 거치는 관계예요. 의식이.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미시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미시한 아리아식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시해져가지고 희망과 심소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야 이제 문명을 이제 최종적인 근본 문명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이야기는 거친 의식에서 미시한 의식 쪽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 수행의 이전표를 설명하는 부분에 상응과 불상응 관계를 얘기를 하는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하면 쓸데없이 이런 얘기 왜 하지? 어렵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면 자기가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다 심수만 다 떨어지고 희망만 딱 남아요. 의심 남은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엉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죠. 마음 수련원에서 이제 열심히 수행했던 그사들이 그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상상은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해가 몸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우리는 딱 몸이 다 사라지면 의식만 남아있다 이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여러 명이 이제 김열근 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빠사다는 그사님을 찾아가서 자기는 몸이 다 사라져 도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그사님이 하는 말이 뭘 얘기하냐 몸이 감각은 없습니까?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망신만 당한 거죠. 그 그사한테 몸이 사라져도 감각은 뭡니까? 감각이라 하는 것도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몸이 사라지면은 이빠사나 5단계에서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그건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애는 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몸 사라져도 몸 소멸의 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감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 관찰을 계속 하면은 이제 감각으로도 망상, 감정 이런 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의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지나간 감각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감각 오지 않은 현재의 감각 머물지 않고 계속 관찰해 가면은 어느 순간 이제 지혜가 이제 계속 삼법인의 지혜가 이제 이어갈 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각 관찰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탐욕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도 일어나고 막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역시 그것도 알아차림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탐진치 마음이 일어나서 관찰하는 그는 10년차가 되거든요. 수년차 다음 10년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가는 겁니다. 이 4년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심소와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연해지는 지혜를 얻는 상태에 들어가면 희망만 남아있는 상태, 심소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영역으로 들어가서 열반을 들어간다. 이게 남바이빠사나에서 얘기하는 그 과정이에요. 대성에서 다르게 좀 얘기를 하지만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응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죠. 세 가지 미시한 마음의 인식작용에서는 희망의 마음과 심소인 깨닫지 못한 마음이 언제나 분별되지는 않고 다르지도 않기에 아는 내용과 아는 대상에 대해서 같다라는 말도 있을 수 없다. 저기 뭐 희망과 심소에 대해서 같은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서로 상응하지 않으니까
희망이 대상을 인식하고 심소가 대상을 인식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결과수는 인식의 흐름이 없어요. 저기는 상응하지 않는 인식 흐름이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뭘 얘기하는 분별되지 않고 다르지도 않게 아는 내용과 아는 대상, 아는 내용이 그 주관이고요. 아는 대상은 객관이잖아요. 주객에 대해 같다는 말도 있을 수 없다. 그건 주객이 없다 얘기죠. 예. 주객이 없는 거 왜 없느냐니까 심화가 심소가 상관관계를 안 이루는 거예요. 심화가 심소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어야만이 사물을 인식할 때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그 심소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예, 여기는. 그러면 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되게 미시하다는 거지. 뭐가 미시하냐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그럼 심화가 심소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심화과 심소가 저기 상응하고 있을 때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예. 상응하지 않는 경기에 가면 분리돼. 분리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야기를 못하면 심소가 없어요. 저게. 불상응이라 하는 것은 심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없으니 상응이 없죠. 심소가 없으니까 상응할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없죠. 없는 거예요. 심소가 생기려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심소 끝에 생기는 거죠. 업상이 주객 미본전이라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 이제 그게 업상이 이제 주객 미보는 상태고 전상이 이제 주관만 딱 있고 현상이 현식이 이제 객관만 있는 거죠. 주관만 있고 객관만 있는 것이지 대상은 주객이 서로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미시한 상태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하다고요. 서로가 탁 만나가 작용해가지고 막 대상 인식하고 이러면 턱 있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런 게 너무 미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리아식의 영역은 그렇다. 그건 이제 팔찌보살의 경지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청정과 오염을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지상에 대한 말라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 법계가 하나인 줄 왜 모르느냐 하는 첫 번째가 그런 거죠. 요거 보십시오. 39의 그 논문에 보면 연기총상으로서 하나의 세계인 줄 알지 못하는 문명이 없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 39에 보면 불효 일법계이자는 하는 말이잖아요. 법계가 하나인 줄 알지 법계의 뜻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다 무명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무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응과 불상응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수행하면서 이 상응의 영역을 넘어서서 불상응 영역까지 쭉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미시해져 가는 과정에서 무명을 없애가는 길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그런 얘기. 나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명이 없어지면 딱 끝나는 거죠. 56페이지.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가리는 장애. 이 두 가지 장애가 없어져 버린 법신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물든 마음이라 번뇌에 의한 장애를 말하는데 진여의 근본지에 대한 활동을 장애하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에 이제 진여의 근본지에 대한 활동을 장애한다. 근본지라 하는 게 진여의 근본지는 뭐냐?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없는 지예요. 그것이 근본지예요. 그는 번뇌에 의한 장애에 의해서 이 근본지가 장애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명이란 지혜를 가리는 장애를 말하는데 중생을 깨달음을 이끄는 방편 지혜 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지혜를 장애하는 것을 뜻한다. 지혜라 하는 게 어디 쓰겠습니까? 중생 구제하는 데 쓰는 거죠. 중생 구제하는 데 쓰는데 이 지혜를 가리는 장애라 하는 게 결국 방편 지혜 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지혜를 장애를 한다.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얘기한다.
근데 원효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번뇌애를 갖다가 소지장과 번뇌장으로 배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애를 이제 요거는 이제 검은 문명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번뇌애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들어가는 거죠. 소지장하는 건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런 뜻이에요. 예.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걸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에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감정이라는 번뇌에 의한 장애, 지에 이래버리면은 이성의 지혜를 장애하는 것,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항상 이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번뇌애를 갖다가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원효 스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그 다음에 글 쓰는 게 됐죠? 이거가 번뇌. 두 번째 거. 이거요? 애자를 이랬으나 좀 비슷하네요. 자, 이 번뇌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럼 요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지적 장애, 이거는 정적 장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쓰고, 지라고 하는 건 알지적 쓰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그럼 번뇌장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추중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중박. 추중. 제가 한자를 잊어버립니다. 거치고 무거운 속박. 그 다음에 이 지적 장애는, 이거는 이제 상박이라고 합니다. 상박. 그러니까 현상의 장애, 이런 거예요. 그냥 추정박은 거치고 무거운 장애는 대개 과거의 인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들리는 밖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 네. 그럼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추정박은 거치고 무거운 속박은 과거의 인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은 과거에 매달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과거 인간을 너무 많이 따져요. 만나서 얘기하면 옛날에 어쩌네 저쩌네 캐캔부분까지 구집을 내가지고 막 현실화시켜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여자들 특징이에요. 그러다 추정과 그치고 무거운 속박이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박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대상이 그냥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이잖아, 소지장이잖아. 딱 풀어보면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실체가 있니 없니 이걸 따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속박을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적으로는 자기의 내면에서 이런 장애도 있고 밖에 있는 보이고 들리는 데 장애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어떤 게 더 근원적인 겁니까? 예? 번뇌장이 더 그런요. 예? 번뇌장이 더 그런요. 번뇌장. 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표로 한번 정하자. 자, 번뇌장이 더 근원적이다 하는 사람. 소지장이 더 근원적이라는 사람. 스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는데. 이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지장이 왜 더 근원적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어? 보고 듣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 이행해 버리잖아요. 그런가? 저기 이제 소지장이 보통 이제 무명으로 봅니다. 소지장을. 보이고 들리는 이 대상이 에 의해 가지고 뭐가 아집이 생겨요. 그러니 법집에서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얘기란. 우리는 아집에서 법집이 생긴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기신론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경계의 바람, 무명의 바람이 분다. 무명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소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인 대상에 대한 그래 그걸 경계의 바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저기 능가경에는 그래서 이게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람이 돼서 자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다 묶어가지고 번뇌애라고 원효 스님은 이장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번뇌와 지애를 얘기를 하는데 저게 다 없어지면은 부처가 될 것이겠죠. 근데 참 제가 어렵게 해석했어요. 그냥 번뇌애와 지애를 갖다 그냥 번뇌장과 소지장을 내려버리면 훨씬 좋을 건데 왜 그렇게 깊이 하셨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번뇌에 물든 마음이 근본질을 장애한다는 뜻은 망념에 물든 마음에 의해서 인식 주관의 능견과 인식 대상이 능현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서 허망하게 경계를 집착하여 진여의 편등성을 어기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근본질을 장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망념, 잘못된 기억이, 망념은 잘못된 기억이죠. 이 잘못된 기억에 의해 가지고 주객이 탁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근본질을 망각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본 지혜는 분별이 무분별의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분별의 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바꾸서 되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자성이 없다는 확실히 알면 어디 될까?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알면은 무소유 감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무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물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상박이 없어지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런 사이도 수행해 가면 이제 반대로 주객이 없는 자에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근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명의 세계, 무지 세계에서 알고 고통의 세계라는 얘기고 주객이 없는 자는 법계가 하나인 줄 알고 그 세계는 평등하다 하는 세계가 근본주의 세계거든요. 근본주의 세계에는 주객이 없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수행의 길이에요. 주객이 있는 자리로 나오면 이제 윤회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도 뭘 얘기하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무명의 소산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은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견분과 상분을 얘기합니다. 섭대승론에서는 견분을 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분은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요 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실 거예요. 보는 부분 이런 뜻이에요. 보는 영역이란 말도 되겠지만 이거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보는 부분도 결국 마음이고 보여지는 부분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관,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객관계라고 것도 알고 보면 다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 왜 둘로 이렇게 나눠지느냐? 무시이래로 이 무명의 힘 때문에 둘로 나눠진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에 있어 보면은 가끔 그냥 반이 젖어가지고 사물과 하나가 됐습니다. 마치 깨달음 같이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애초 처음부터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분리된 적도 없는데 하나 된 걸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능경에서는 대상과 하나 된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과 하나 된 걸 깨달음이라면 그건 우스운 거예요. 대상과 하나 되면은 구속되잖아.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죠? 그럼 대상과 하나 되는 게 뭐가 깨달음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호 의존 관계라고 연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호 의존이라는 뜻인데 상호 의존이라고 하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우리 분리된 적이 없어요. 바깥 대상과 분리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깨달음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잘못되는 거죠. 얘기하죠. 애초에 주객이 없는 이치를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주객이 없다. 그래 연기라고 하는 거는 주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 평등하다. 연기 다니는 공, 텅 비었다 하는 건 평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물을 인식할 때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유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승기신론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누구와 싸운다 이러면은 실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정한 대상과 자기하고 싸우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알고 보면. 딱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놓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허망하게 짝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진짜 있는 것 같이 착각해서 산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괴로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형식이에요. 이런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싸우는 거 사람을 말리고 자비심을 갖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그게 해주는 우리 스님들이라고. 그래야 최종적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잘못 알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힘이 약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무명이 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지혜를 장애한다는 뜻은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 바깥 대상이 뭐가 보이거든 있다고 보는 것도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아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지혜를 장애한다는 것. 세간이라 하는 말이 무명하고 딱 연관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간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간이라 말씀입니다. 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지혜를 장애한다는 뜻은 모든 법은 연기의 각성이므로 항상 들뜨지 않는 평정한 것으로 마음의 번뇌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불각 때문에 허망한 기억이 생기고 그렇게 생긴 기억은 법의 본성인 공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경계의 수준에서 경계의 다름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연기각성이라는 말을 이제 이 정화스님이 이렇게 번역해서 넣은 건데 이 마음의 본성 이런 뜻입니다. 연기각성이라고 말은.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내용이 잘 보면은 뭐가 장애가 있느냐 이런 장애에 의해 가지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결국 주관 객관이 생기는 것은 번뇌와 지혜에 의해 가지고 죽이게 생겨서 우리가 이 지혜 활동을 계속 장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거친 생별 미시한 생멸은 다음 시간 얘기하고요. 우선 이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생밀 있는 최상을 쓰라면서 유겸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무명을 다스려서 끊는 무명치단의 밝힘, 상과 불상응, 지혜와 번뇌애 이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멸상을 해석하다 하는 부분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 표를 봐도 반 지나가네 벌써.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명가경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들은 것들을 생각이 나세요. 거기서 78식을 달라이라마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강사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문백달 이런 책을 봐도 전대 스님께서 7, 8식을 인용하시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하시는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만일에 7, 8식을 인정하지 않더라 하면 이 수행 이론이 그건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뒷배경을 보셔야 돼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속한 것은 중간학파 중에서 기륜운동학파에 속하는데 중간학파에는 심식을 딱 6개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70, 80 인정 안 하면 당연하죠. 전통이 그렇게 달라이라마 스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중간학파에서는 딱 6개만 인정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만 얘기한다고. 여기 이제 아비달마에서 얘기한 도파불교 시대도 얘기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청, 최심청의 미세의식이라든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은 바로 막 아리아식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달마에서 보면은 잠재의식을 바방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방가는 잠재의식과 의식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둘로 탁 나눠보면 어디들이 있습니다. 나눠보면 제7식도 되고 8식도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표현의 차이가 있죠. 이거 보니까 미세의식을 얘기하는 거 보니 이거는 말레이식과 같은 성격이 이렇게 딱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학파의 전통으로 봐가지고 70, 80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는 거죠. 다른 용어를 대체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달마에도 보면 바방가라는 말을 쓰듯이 그렇게 쓸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이라마 스님이 부정하니까 우리도 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스운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철저히 분석해라 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밀교 같은 것도 보면은 밀교에서도 아리아식이란 말, 이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아도 비슷한 용어를 써요. 비슷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칠식이라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의식하고 이 잠재의식의 사이를 얘기할 때 이제 그것이 발전해가 칠식으로 발전했다고 뭐 틀림없는 거고, 잠재의식을 아리아식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표면상을 보면 8개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붙여서 보면은 다르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의식을 전념으로 보고 이 말라식을 훈념으로 봅니다. 얘기해서 뭐 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전찰나의 의식, 지나간 전찰의 의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라식이 되고 전념이 말라식이 되고, 그걸 의지해서 훈념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설명하면 돼, 유식에서. 근데 그런 걸 자세히 보면 딱 고정적으로 이건 7식이고 이건 8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전념, 훈념이니까 전념, 훈념을 하나로 봐버리고 아리아식을 만일에 밥한가로 봐버리면은 똑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념, 훈념 지금 말씀하신 저도 이제 필기는 보고 있는데, 그럼 전념이 말라식이고 훈념이 의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예. 예, 전념이 훈념이 훈념이 의식이 되고, 예. 훈념이 의식이 되고, 전념을 의지해서 훈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념은 말라식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역할이 바뀌면 또 달라지나요? 아니, 다음 또 찰나가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의식이 다시 또 지나가면 그때 말라식이 예, 되죠. 예. 훈념이 또 예. 전념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상속이라고 한다. 예. 그래 상속도 그렇게 이제 상속한다고 얘기했죠. 그 사이를 등 무관연이거든. 같을 등자에 사이가 없던 무관, 연. 그러니까 연은 연결되어 있긴 있는데 평등하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런 소리예요. 말하자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아비달마에서 이 얘기하는 등무관연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바방가가 딱 생각되는 거죠. 잠재의식이 바방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과 잠재의식인 바방가를 동일한 의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버리면 7개 마음도 되고 8개 마음도 되고 그러죠. 그래 우리는 자식이 그런 걸 사유를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래 나는 인정 안 해. 그래 뭐 인정 안 하시려고 하지만 한쪽에도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주장하는 거는 서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왜? 중간학파의 전통은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간학파 이후에 이제, 유식이 등장했거든요. 유식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또 하나가 된 학파가 또 이루어져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중간학파에서 늘 유식을 볼 때 덜 떨어진 교리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승 이신은 종자설이 없잖아요. 종자설이 없어요. 유식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럼 이런 걸 짜가지고 이건 조금 더 유식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다 인정하고 싶어요. 왜 인정하고 설명하기 좋거든, 유식은. 그래서 중간학파도 역시 좋아요. 다 인정하면 돼요. 어떨 때는 중간학파 학설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유식학파 얘기하면 되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유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미륵보살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착논사가 선정이 들어가지고, 저기 이제 도철천 내원공으로 갔어. 미륵보살이 법문을 늘 듣고, 내려와 기록한 것이 유가사지로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식은 그래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과 80을 부정을 해버린다면 아마 미륵보살 개구 언론에 미륵보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달라이라마 스님은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미륵보살이 보기에는 그래 니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빅딜 같은 거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농담을 얘기하는 그런 거죠. 농담이에요. 자, 끝냅시다. 예, 준비하겠습니다.